받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는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이 시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디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라. 정해진 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세상은 여인숙이요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상하죠? 뭔가. 네. 여러분 이 시를 듣고 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시는요 사실 요즘 시가 아니에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옛날에 그리스의 그리스 아시죠? 저기 이제 그 지중해 이제 있는 그 그리스 지방에 그 아주 그 유명한 철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스토아 철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었대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대표적인 시인의 시예요. 이 철학파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철학파예요. 그래서 이와 좀 반대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를 먼저 좀 얘기해 드리면은 이 반대쪽에 있었던 학파는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피쿠로스 학파래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학파의 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생각하지 말라. 네, 많이 생각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게 많은데 많이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번뇌와 고민거리가 막 있는데 이걸 집중하면 내 자아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파의 이론을 누가 좋아할까요?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아마도 학생들이 들으면 좋아할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철학파의 이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쾌락주의로 빠져버렸대요. 그냥 그때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참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암울하니까 뭐에 빠져요? 사람들이 약에 빠져요. 몸을 그냥 함부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막 굴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얼마나 참 암울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학파의 이러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쾌락은 뭐가 되죠?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잘 선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 앞에 먼저 읊어드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적인 삶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픔도 고난도 또한 예기치 못하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해서 대비하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의 그런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이런 고통과 번민 앞에 대해서 삶을 잘 대처하는 게 순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참 따라갈 만하네. 아이고 매력적이네. 저 좀 들을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맹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여행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자, 아마도 세상은 이걸 가지고 맞아 죽음이야 박수를 쳐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고백은 세상은 현명한 것을 여길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있지만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 단계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잘 순응하고 잘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삶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등바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등바등하면서.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잘 견뎌내자. 이게 이분들의 말이에요. 항상 하는 버릇이에요. 잘 견뎌내자. 잘 견뎌야 돼. 아니면 없어. 이 땅에서도 내가 힘들어. 이거예요. 잘 견뎌내자.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잘 견뎌내자. 잘 견뎌내자.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런 잘 견뎌내자. 바로 이것으로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 앞에 어느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잘 견뎌내서 살아남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가?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 시와는 좀 다른 분위기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 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시를 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던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또 들어보시고 혹시 못 들으셨다 싶으면 아유 잘됐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패포드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4딸을 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어느 해 여름에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딸들이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났단 말이죠.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스패포드가 아내와 딸들을 배웅하려고 항구로 쫙 나갔어요. 그래서 여객선에 올라간 이 자기를 뺀 나머지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쫙 배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하고 말았어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배인데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 큰 배가 어떻게 됐죠? 빙산의 조각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배도 똑같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4딸이 익사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4딸이 익사하고 부인은 가까스로 근처를 지나던 프랑스 선박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프랑스로 후송이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인과 4딸이 유럽으로 떠난 후에 그가 살았던 시카고에 있던 그 집이 대화재가 나서 스패포드는 자신의 모든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전 재산을 잃은 데다가 애지중지하던 4딸의 익사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그리스도인, 이 스패포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어떻게든 살아남자. 포기해서는 안 돼. 용기를 내야 해. 사내답게 굴어야지. 물러서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그가 마음을 다잡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4딸을 앗아간 해역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밤새 통곡을 해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을 깨우치는 한 가지 생각이 그를 탁 사로잡은 거예요. 바로 그때 그가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마지막 같이 해볼까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스패포드가 겪은 이 일들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 누군가가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할 만한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일들을 이 스패포드가 겪은 거죠. 그런데 스패포드가 취한 행동은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시, 이 시인과는 달랐어요. 그는 이 고통을 자기 자신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해결할 방법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를 고백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패포드는 사랑하는 네 자녀를 잃은 고통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이 시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이 고단한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라는 이 찬양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두 시의 작자들의 영적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들은 바로 누구시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영혼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적은 사랑의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요, 디모데를 향한 정말 그 영적인 아들을 정말 주님의 귀하신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곳곳에 그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내 아들아,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실제 아들이 아닌데도 편지에 본인이 스럼없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9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정말 영적인 자유로운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낳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가 단순히 그냥 아들로서 자신이 정말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그 애정만을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디모데는 이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와 눈물로 세웠던 교회예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로서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정죄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가 두려워한 건 이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연세가 많았어요. 이 많은 바울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했어요.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었던 누가 있었냐면 아시아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그들을 핍박하고 억눌렀던 세상 권세에 손을 들어버렸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단과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승리와 함께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이단을 침투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의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도 바울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은 그러한 그를 따라 행동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 이 교회를 담당했던 담임 목사 디모데는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이런 영향에 노출되어진 디모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격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스승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현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데,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왜? 예수를 전했다고. 그렇구나. 부끄러운 일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교회를 능히 이기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온전한 복음이 세상에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마치 태풍처럼 그의 삶에 들이닥쳤던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현실의 두려움과 공포에 순응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적당히 적절하게 그냥 살아가야 돼라고 주장했던 것 같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절대적인 정신적 멘토였던 이 불굴의 사도 바울까지도 쓰러지고 마는 이 현실을 지금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애틋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의 어떤 기억과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이 바탕으로 해서 그 애틋한 눈을 가지고 그의 아들인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지금 그에게 없는, 그에게 부족한 이 단 한 가지,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옥중에서 펜을 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는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의 사이에 생략된 구절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땡땡땡땡땡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괄호죠.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음을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을 바로 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디모데에게 지금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는 없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대변하는 삶인 것을 디모데에게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단어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은 따라해 보실까요? 후회하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후회했어요. 그는 이전에 후회했던 삶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격했던 삶이었던 것을 그는 후회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 랍비들과 제사장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여겼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그렇게 여겼어요. 이단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 땅에서의 모든 흔적은 다 없애버려야 돼. 다 멸절시켜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절대로 그가 믿었던 유대인의 그 율법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러나 그러한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3층 천을. 하늘이 여러분 3층 천이랍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늘은 바로 이 3층 천인데, 이 3층 천을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늘을 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을 직접 열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은 그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지금 그를 후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만나본 순간 거짓되고 부패했던 유대인의 거짓 신앙의 그 눈꺼풀이 그의 눈에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의 삶조차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그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삶조차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의 삶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바 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스페포데시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의 네 딸을 이 땅에서 사별했고 게다가 그의 재산도 전부 사라진 그 마당에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이제 읽었던 12절의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만나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이에요. 그를 만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이 그를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압도당하지 않는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망연자실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그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그 사건, 그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원래 되어야 하는 그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보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더 절망적이고 더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현세를 아페시의 고백처럼 더 잘 견디게 만들 것이에요. 더 잘 견뎌야 돼. 더 부서지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스페포드가 나의 영혼이 평안해 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갖게 하실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바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사울이 아니에요. 그는 바울이에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이방에 알리는 이방의 산으로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골짜기로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망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그의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 현실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그에게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결국에 이 땅에 맞추어진 디모데의 그 소망을 교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 즉 그가 우리 주님의 일어서서 맞이하시는 그 영접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예수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바로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숙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죠. 숙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하면 돼요. 숙제는 이루면 돼요.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일깨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는 믿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굳게 잡고 있듯이 그것 또한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휩쓸리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올려놓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님을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나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413장을 부르실 때에 바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어둠과 절망과 사망으로 치닫는 세상으로 인해서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순응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퍼포드의 찬송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번명과도 같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복음을 신뢰하였어 그 복음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총동원 전도 이제 4번째 주일이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기 새생명 큰 잔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VIP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아멘 중에 제일 소리가 작으신데요. 네,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오늘은요, 선물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선물 주일은 선물을 뭘 어떻게 정말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에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주일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만남주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맹숭맹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것에 맞는 너무 좋은 선물, 그런 건 그분들이 더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소정의 그런 선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좋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왜 선물주일이냐? 바로 이 VIP들을 한번 만나서 직접적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좀 그런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분이, 선물, 전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받지 않겠다고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초청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만남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 VIP들,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되어지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과 함께 초청의 말씀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주차로 우리 초청되어지시는 이 VIP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VIP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새생명 큰 잔치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귀한 정말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참으로 잘 전하고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담대한 용기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자리에 바로 그분들이 오실 그 예비할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참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힘들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어렵다고 또 주님 앞에 떼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긋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저하는 저희들의 일상일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화평의 손길을 내어 미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잘 정말 내어 밀어서 하나님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정말 사도 바울과도 같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하시는 VIP들을 위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